여러분, 어린 시절 예방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던 날, 처음 가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꼭 그게 아니라면, 내가 아니라면 내 어린 자녀를 처음 데려갔던 그 기억을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사 바늘이 공포 그 자체잖아요. 애들 중에서 그 주사 바늘 처음 보고 아이고 따끔하겠네, 의사 양반 빨리 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이 아이가 주사 앞에서 울고 불고 해도 기어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주사를 맞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에 그 주사가 따끔해서 아파서 울더라도 나중에 더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실 준비를 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를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말하세요. 그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네. 제자들에게는요, 어린아이의 이 주사바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최소한 그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득과 이익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이익이나 혜택은커녕 사회에서 매장되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떠나시는 마당에 너희들 잘 버티면 잘 될 거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위로만 하고 떠나셔도 될 텐데 왜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근데 이건 경고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는지, 또한 그리고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함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서 너희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뿌리가 뽑히게 되는 출교와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순교, 이걸 당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목적은 하나인데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힘들 때는요, 고난을 당한 그 순간도 힘들지만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이 고난이 왜 지금 내가 겪고 있는가 해석되지 않을 때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교회에 충성했는데, 사람들을 잘 섬겼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 질문이 우리를 실족, 언어의 뜻은 덫에 걸려 넘어진다 인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덫에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환난을 만날 때 그것이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당연한 일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박해를 당했다, 박해 그 자체보다 박해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넘어지게 될 것을 더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기억. 신앙의 실력은요, 고난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난다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나를 넘어뜨리거나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내 믿음의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잘해보고자 애쓰는데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때로는 내 내면 안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은요,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납니까? 이 고난이 왜 하필이면 저한테 오는 겁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심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기억한다는 건데요.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가득하였도다. 아멘. 제자들의 귀에는 떠난다, 출교당한다, 죽임당한다, 이런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들만 크게 들렸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기억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목적, 계획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런 말씀들은 귀에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당장 그 고난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고난이 일어난다는 걸 듣게 되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되진 않을까 근심을 만들게 되고, 근심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시야와 또 영적인 청력을 다 가로막아서 예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말씀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닥칠 그런 불이익만, 어려움만 생각하는 데서 탈피해서, 예수님, 우리가 겪는 이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이 가시는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를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도 여러분, 해서 좀 전에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고난 자체에서 찾아온다기보단 그 고난 뒤에 내가 계획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진짜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목적 말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접니까? 이 왜를 질문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를 질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어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어디를 향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계획과 목적과 대책이 확실하신 분이세요. 내일 새벽에 보게 될 텐데 이어지는 7절에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 결핍, 어려움, 고난은요, 목적이 없는 방황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때로는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어렵고 힘들어지는 때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포기하기도 주저앉기도 원하지를 않으세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결코 실족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